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모범생 같습니다. 시간이 아직 이른 시간인데 다 오셔서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내어놓고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성경 강연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과 내일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좀 더 잘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 14구역 집회에 많은 분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많은 분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그리고 믿는 방법은 달라도 가는 곳은 매 한 가지다. 가는 곳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막연히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만 18,000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왜냐하면 이 18,000개가 얼마큼인지가 잘 가늠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에게 복을 빌고 또 막연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칠판에다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증험과 성취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증언과 성취함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요, 몇 가지 공통된 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로 다스리기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선악과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셨는데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겨우 8명만 방주에 타고 살아남았다고 그저께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제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로 인하여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로 믿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모두 이루어지고 이제 곧 이 세상을 심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종말의 징조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행한 세상을 접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악해지고요. 점점 사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세상을 접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번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째는 피하라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옛날에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 곳에 대지진이 났을 때 두꺼비들이 미리 알고 피했다는 그런 뉴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앙이 오면 슬기로운 자는 숨어 피하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는 세상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나, 개인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죄가 있으면 함께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걸 꼭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오히려 다니면 다닐수록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어떤 문제인가?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인의 운명이,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살펴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요, 야, 이 말씀 옆집 김씨 아저씨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자, 오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이거 하나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받는 사람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나 혹은 이렇게 막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원은 통치자, 책임 맡은 자 혹은 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열심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을 것 같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거듭난다는 건 2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여기 난하주 성경에 보면 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여러분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여기 난하주에 보면 위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위에서 준다는 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합하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잘 받는 사람,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내 행위와 내 모습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평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교회를 다니면 올바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단번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확실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옆에 오늘 인도하신 분들을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자고. 들으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자신 없으면 초대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은 위에서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열심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여기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죠? 내가 나이 많아서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죠.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열심은 있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작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희한하죠.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가 그래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찾아가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사람 편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쉬운 길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시대에 제2의 니고데모, 제3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는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날 육신은 죽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그날 뭐가 죽었냐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다는 건 몸은 그대로지만 이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죽었다는 걸 말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에서 주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 받은 내용이 성경적이십니까?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끝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겉만 봐서는 이것이 정말 좋은 계란인지 상한 계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정란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는 소리 줄에 쫄탁의 한 가지 동에 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안과 밖에서 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은요, 구원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걸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알을 깨우고 나올 때요, 이 병아리가 그 안에 있는 새끼가요, 막 껍질을 막 이렇게 쪼거든요. 근데 병아리 혼자서는 깰 수가 없습니다. 막 깨려고 할 때 어미가요, 거기를 깨줘야 돼요. 그래야 나오거든요. 자,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병아리가 지금 나오려고 지금 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가 대신 깨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병아리가 나왔죠, 이제. 병아리가 나왔어요. 이 주탁동시거든요. 병아리가 알을 깨려 하지 않으면 어미가 안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아리와 어미가 동시에 껍질을 깨야 세상에 나와 진정한 닭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을 다져먹고 수양해서 개과천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뜨거운 체험이나 신앙적 입문을 통해서 정신이 개조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또 결심을 해서 조금씩 자신을 개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연륜과 공로를 쌓아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섞여 있다 보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기 앞에 죄 사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이다. 여러분들 죄 사함이라는 말이 용서의 사자거든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죄 용서를 다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죄 용서를 내가 왜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들을 용서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세 글자만 잘 기억해 보세요.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이다. 네, 이거를요 끝까지 잘 기억해 보세요. 구원은 죄 용서, 구원은 죄 용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서는 구원이 죄 용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자는 법을 만드신 분이고요, 재판자는 법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 간다. 10명 중 7명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자, 성경에 법대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까 구원은 위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착한 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법에는 선한 사람 천국 간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면 정말 억울할 거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요, 여기 4절에 보면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보면 되게 좀 의아한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착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후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말씀밖에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어원을 보면 이와 같아요. 예전에 이 궁수가 있었는데요. 활을 딱 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심판원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관역에서 벗어나면 깃발을 듭니다. 뭐라고 드냐면 신 이렇게 들어요. 신, 죄라는 뜻이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죄의 어원입니다. 표적이 있는데 벗어났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말씀인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된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 날 배웠던 선악과 사건의 주인공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수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 로, 병, 사가 있고 갈수록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담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심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득 안고 태어난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 나는 언제부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이미 가득 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 뭐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모태신앙,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모태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믿음 있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시는 겁니다. 모태신앙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정확하게 알아요. 막 이 해맑은 아이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기가 막히게 죄를 짓습니다. 한번 볼게요. 막 때려버리잖아요. 서늘해지는 표정. 안아 여기. 왜 이거 똑같아? 서로에게 악을 쓰고 삿대질을 시작합니다. 안면 가격까지 이어지는 폭력. 저쪽 언니 같아. 다나
가나. 아름이 속상하대. 얼른 아름이 줘, 빨리. 오 마이 갓. 야야야야야야야. 오. 아름아. 아우, 이 아이들이 그냥 건드렸다고요. 막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 보면 우리는 모태 죄인이 맞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씨를 가지고 태어난 게 맞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고 죄씨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종교를 통해서 착한 척하고 외모를 잘 꾸며내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 성질이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자,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천국의 본고사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잘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올바른 정의를 답해 보십시오. 1번,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몇 번일까요? 2번. 당연히 2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콩입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이건요? 이거 무슨 씨예요? 예, 이거 사과씨입니다. 자, 사람은 죄씨가 있기 때문에 죄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여기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여러분들 이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누구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씨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성경책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지 어디서부터가 시작인지 한번 보세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시작이 어디예요? 그래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죄의 시작점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셨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뒤에. 자,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까? 12가지를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가 어디예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추악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귀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심판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자,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심판하는 죄 중에 음란죄가 있습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동성연애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유황을 비처럼 내리셔서 다 태워 죽이셨습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지금 아주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요, 그런 성적 접촉으로 일어나는 질병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유럽을 통해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달에 있는 모습이 우리 시대 모습이거든요. 자, 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뒤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마음이. 자,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야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처벌한다면 우리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있지만 행동으로 안 나오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세상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뭘 보셨습니까?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음란한 죄가 없으십니까?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적이 없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보고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간음죄예요. 정상적인 부부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은 다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음죄에서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으로 생각, 상상만 한 것도 간음죄가 해당이 돼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간음죄에 해당이 됐을 겁니다. 요즘에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이요, 완전히 타락이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완전히 성 무방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음란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 한 번만 있어도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도적질과 자,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도적질하는 것이 첫 번째 언급됐거든요. 신명기 5장 19절에는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도적질하다는 속이다라는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명은 이웃의 재물을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권익을 사기 혹은 또는 협박 따위로 침해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컨닝하는 거 불로소득이잖아요. 이런 거 다 도적질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 손톱에도 빼곡히 적어놓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보이스피싱이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자녀들 이름까지 막 다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안 차리면 그야말로 코 베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 문자가 막 오잖아요. 엄마, 나 폰이 고장났어. 이 번호로 연락해줘. 연락하면 어떻게 돼, 이제 이게 스미싱 당해가지고요. 정보 다 빼앗나가요.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침해하는 행동, 이런 거 다 도적질이에요. 여기 이제 자료예요. 남탕과 여탕의 차이. 남탕에는 샤워 타월이 있습니다. 가보면 있어요. 헤어드라이기는 무료입니다. 여탕은 유료래요. 치약은 남탕은 그냥 막 돌아다녀요. 치약이 많습니다. 여탕은 묶여있대요. 수건은 남탕에는 있는데 여탕에는 없다 그럽니다. 수건 추가는 남탕은 무한대인데 여탕에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목욕탕 업주들이 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자, 여탕에 그렇게 되면 여탕의 수건, 치약, 타월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그래서 수건 100장으로 실험을 했대요. 여탕은 일주일 만에 80%가 분실됐는데 남탕은 회수율이 120%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갖고 온 수건도 놓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 하여튼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숨친 수건 이렇게 돼 있죠. 걸레로 쓰기 딱 좋다고 막 그래서 다 집으로 가져간답니다. 도적질이죠.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자는 하자 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 부모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부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 그거 다 도적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서리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고추도 따고 무도 뽑고. 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말씀 배우기 전에 몰랐는데요. 이거 다 도적질인 거예요. 고구마도 캐오고 감도 따서, 우리 밤도 막 따서. 우리 수양관이 정안에 있는데 정안밤이 유명하잖아요. 밤 따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가면 밤이 얼마나 실한지 몰라요. 저도 막 산책하다 보니까 밤이 막 주먹만한 게 돌아다니는데 저 가져가야지, 저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다 도적질인 겁니다. 수박서리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닭서리도 하고. 도적질한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옥 가는 죄목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살인입니다. 자, 살인하니까 이거는 내가 벗어났다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여기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에서 살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인은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미워해 본 사람 있습니까?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살인죄라고요. 한 명 미워했으면 한 번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죄에 해당될까요? 죄의 가정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부터예요. 사람이 밉잖아요. 그럼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화를 막 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는데 사장님이 찾아요. 어디 갔어?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미워가지고. 잠깐 간 건데. 그래서 이제 화를 막 내요. 그 화가 안 풀리면 막 욕을 하죠. 막 욕을 막 이제 합니다. 그 욕도 안 풀리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요, 미운 마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남편 따르는 게 미워서 6살 아들을 살해한 엄마. 아내가 미워서 좋아하는 반찬에 살균제를 탄 남편. 이제 세상에는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욕은 이 명사로서 사전에 보면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이에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이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웃고 있지만 속에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클린턴이 불륜을 고백했을 때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힐러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나아가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욕설입니다. 바보 같은 놈, 막 이런 욕 일종이에요. 나아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워해 본 적, 욕해 본 적, 다른 사람 향해서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간음과 여러분들 이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성적인 접촉을 간음이라고 해요. 탐욕과 욕심이 큰 걸 말하는 겁니다.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러분들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5절에는 이걸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마리의 짐승이 들어앉아 있는데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다. 염소와 같은 마음이 있다. 돼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거북이와 같은 마음, 개구리, 뱀, 호랑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 이것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작은 자랑하는 대표적인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오면 쫙 펼쳐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 자랑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은 헬라말로 여기 알라조네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허풍을 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건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죠. 인맥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합니다. 부모를 자랑하고 인품을 자랑하고 모든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은 자랑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다면 심판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 염소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염소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노란색 부분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여러분들 지옥 가는 죄 중에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왜 안 깨지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줄탁동시 있었잖아요. 말씀이 왜 들었는데 안 깨달아지냐면 사람 마음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고집이 더 큰 거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지식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정보들에 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과연 몇 퍼센트에 불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요.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고집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과 생각 버려야 돼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천지 차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 그랬어요.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는 죄가 있어요. 염소는 고집 부리는 대표적인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염소는요 음욕을 품는 간음하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염소 눈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침하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귈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냐면 눈을 봐요. 눈이 맑으면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하와눈 봤죠. 하와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 한번 쳐다보세요. 하와눈은 아니시죠 지금? 네. 네. 자, 이 음란한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 고집이에요. 안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 듣나 봐라. 내가 한 번 안 듣는다면 안 들어. 내가 어떤 고집인데 나를 꺾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고집은 죄가 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돼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돼지는 욕심이에요. 요즘에는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는 겁니다. 욕심 부려본 적이 없습니까? 거북이와 같은 마음, 거북이는 기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모습과 속에 있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 개구리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개구리는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을 말해요.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 죄라는 겁니다. 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들 살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방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한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살인으로 끔찍한 언어 폭력, 칼보다 무서운 게 혀다. 이렇게 돼 있죠. 여의도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장 동료들이 나를 험담했다. 이유가 그래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뱀은 혀가 갈라져 있죠.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의 거짓말은 나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습니다. 1등이에요. 거짓말을 해요. 우리 옛날에 피노키오라는 이 동화가 있었는데요. 피노키오가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어떻게 해요? 늘어나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도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늘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코는 얼마큼일까요? 강당 안에 못 들어올 거예요. 사람은 8분에 한 번꼴로 하루에 약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1997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했대요.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물마심같이, 그러니까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시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물 5잔을 먹는다면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2만 7,750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주 갈치 노르웨이 산이라고. 수입 바나나인데 원산지는 국내산이래요. 뼈 없는 닭갈비인데 뼈가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냉커피. 거짓말이죠.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여러분들 살면서 몇 번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지나가면 기억이 더 나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요 저녁 식사 뭐 드셨습니까? 저녁 반찬이 뭐였어요, 우리 집회 때? 뭐 드시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뭐 드셨어요, 어저께? 어저께 뭐 먹었죠, 우리? 네. 문제는요, 큰 죄 있잖아요. 큰 죄.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은 조금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거나 작은 죄들은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표범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납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20대 여자가 신상공개가 됐는데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교복 입고 과외 받으러 가는 척하고 갔다가 그냥 죽였잖아요. 그죠?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막 살인의 충동을 느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잖아요.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요. 원한도 없는데. 그 여자 사진 보니까요, 아가씨 사진 보니까 멀쩡하게 정말 평범하게 살 것 같은데요. 살인에 막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막 죽여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폭력이 난무하고요. 사나운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가 있어요. 다 셀 수도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려보려고 교육도 받고요. 착하게도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불교계의 큰 별이었던 성철 스님은요, 자신의 죄를 씻어보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이제 지었던 그 죄를 씻어보려고요, 누워서 자지도 않았다 그래요. 한 20년 넘게를요, 서서 잠을 잤다고 하거든요. 누더기 옷 한 벌 옷을 입고.
선행으로도 가리울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죠.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찰하셨습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은밀하게 숨긴 죄, 나만 아는 죄, 기억나는지 안 나는 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진단하신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로 내 몸을 진단해서 병명을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죄 몫을 낱낱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나 여기 이제 상자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옛날에는 바나나 상자를 다 꺼내서 확인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X선을 투과해서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여기 트럭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봐요. 마찬가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나의 마음을요, 다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자기 죄를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찾으셨는데요. 2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왜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뒤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배우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 못한단 말입니다.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면 내 병명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인 걸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죄인인 걸 고백해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자. 자, 그럼 자복이 무슨 뜻입니까? 자, 자복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던지다, 고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자. 누구에게요? 목사님에게 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말씀 듣고 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라고요. 그래야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 고백이 안 되고 자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하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수술할 때도 수술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수술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해 줄 때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야 구원해 주신다고요. 자, 첫 시간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도 죄인 확실합니까? 그래요. 시편 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7편 10절.
페이지 수는 807페이지입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첫 시간에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정직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나서 나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지? 나만 지옥 가냐? 다 가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구원 안 해주셔요. 오늘 첫 시간 배우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 들을 때 누구에게 적용하라 그랬죠? 나에게 적용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나, 그거 하나만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자, 의사가 왜 환자를 진단하고 병명을 말해줍니까?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낱낱이 죄를 지적하고 계실까? 고쳐주시기 위해서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걸 확실히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보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13장입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죄 씻을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3장입니다. 2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7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반어법인데요.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굿수인은 피부가 거무스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하얗게 만들지 몰라도 결국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범은 이렇게 생겼어요. 표범이 반점이 있습니다.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은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죄를 아무리 씻어보려고 해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예레미야 2장 22절.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양잿물, 옛날에 막 양잿물 썼잖아요. 막 엄청난 표백 효과가 있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입니다. 자,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죄가 씻어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범이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나 얼마나 잘생겼지? 나 거울 한번 봐야 되겠다. 평생 거울 볼 일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산속에 전신 거울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표범이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지? 이 거울 앞에 들어가 봤습니다. 섰어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살면서. 그래가지고요, 이게 시리에 빠진 거예요. 아유, 나 점돌이네. 큰일 났네. 막 놀림도 받고 막 이러니까 이 표범이요, 엄마를 막 졸랐어요. 엄마, 점 좀 빼줘. 아,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무슨 점을 빼줘. 계속 졸라가지고요, 엄마가 큰맘 먹고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가서 점 제일 잘 빼는 피부과에 가서 점을 다 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태어나는 표범들은 점 없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 없는 표범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도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 없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지옥 가는 명단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 명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증언과 성취함이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2번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생 이사, 이생 일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구원 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어제 말씀 배운 것처럼 우리는요, 일사도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죽음 맞이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2번 태어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둘째 사망도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2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실제 있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 여기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누구야? 하나님, 저를 왜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열심히 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 안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반으로 잘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올바른 생활이 있으려면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생활, 그 안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죠. 마음과 열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믿음을 저울질하니까요, 생활이 안 되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뭐 조금 열심히 하면 이제 천국 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못 갈 것 같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신앙은요, 올바른 믿음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요즘 종교인들이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막연한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100점짜리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요, 확증하셔야 돼요. 교회는, 올바른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을 말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확실한 말씀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앙신이죠. 앙신이. 생활 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는 겁니다. 생활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죄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성경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짜다고 느끼는 건 아니고 한 모금만 먹어봐도 짠 걸 금방 아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4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정확하게 배운 겁니다. 여기 제가 하나 좀 써볼게요. 믿음이 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에 3F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요. 1번 팩트입니다. 2번 페이스예요. 3번 필링입니다. 팩트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페이스는 믿음이에요. 필링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2번이에요. 믿음이 오려면 팩트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올바른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겼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계속 기복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배워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중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온 마음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 듣고 믿음을 갖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건 화끈한 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여기 막 이제 현수막도 붙었더라고요. 그 이제 뭐 전도 집회 여기 현수막 붙었잖아요. 그 이초성 목사 있는데 병 고치기로 유명한 그 교회거든요. 예수 중심 교회.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막 병 고치는 그 기적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서 보시면 막 진짜 막 생전 못 보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병 고치는 거나 방언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은사.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는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말씀 잘 들으면 죄 사함 받은 걸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무덤덤할 수 있어요. 뭐야, 이게 끝이야? 뭐 이런 경우들. 뭐 화끈한 거 없어? 뭐 이런 거. 저 구원 받을 때도 구원 받으라 그러니까 손으로 뭐 받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목사님 상담하는데요, 다 알겠거든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 자꾸. 나 안 받았는데 언제 나눠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막 그렇게 그랬다고, 진짜. 그래서 뭘 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뭔가 화끈하게 와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막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다 여기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아, 그렇구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래, 거의 끝이에요, 그게.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잘 이해하시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나중에 지옥 가는 죄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과, 세상에는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흉악 범죄자들도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살인자들과, 아까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행음자들과. 이 행음이라는 건 결혼 전에 이 성적 접촉을 행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성적 타락을 가져왔는데 한 번이라도 이제 그런 마음을 품거나 행동에 옮긴 사람이 있다면 지옥 가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술객들과, 이 술객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뭐 토종비결,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술객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까? 타로, 저희 동성로 가보니까요, 이 타로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판에 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지? 네 마음을 아는 곳? 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음까지 뭐 다 아는 곳, 뭐 간판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운세, 뭐 파란색을 보면 안 된다. 파란색 보면 안 보려고 막 그런, 다 술객이거든요. 부적을 붙여놓는다든지, 밤에 휘파람이 불면 뱀 나온다는 거, 문지방 밟으면 복 달아난다는 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숫자 4는 재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술객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몇 가지 죄목들을 나열해 놨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지옥은 자, 여기 보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 중에 보면 다른 죄에 비해서 거짓말하는 죄는 조금 더 강도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흉악 범죄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다 어떻게 보신다?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즉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어떻게 보신다?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많이 지은 사람이나 하나 지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은요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 대목이에요. 착하니까 봐주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든 곳에 거짓말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받았는데 지옥에 가면 영영이 고통을 받아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테니까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무시무시한 곳에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자의 둘째 사망, 지옥, 그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여기 지옥에 대하여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몇 개월, 몇 년 동안만 죗값을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불 가운데에서 징벌을 받는 곳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고난을 받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캄캄한 불이 타는 곳입니다. 불이 있는데 왜 캄캄합니까? 불의 세기가 가장 뜨거울 때 이제 검은색 흑암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주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에서 낙원이 천국이 보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주와 원망을 해요. 조금만 더 말씀 듣고 잘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올 수 있었는데 잠깐의 그 시간에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요. 그렇게 이 저주와 원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유황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에요. 이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건 막 기름에다가 소금 막 넣어서 탁탁탁탁 막 튀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음식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상급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하물며 지옥에 가면 형벌의 크기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큰 형벌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하고 죄와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죄가 똑같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상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아비규환 속에서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고 형벌과 절망만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곳이, 구출될 가능성도 희망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구출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데 모 교단에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죠. 연옥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성당들이나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이 왜 생겼는지 아셔요? 면죄부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들이었어요. 동전 땡그랑 떨어뜨리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한 발짝 두 발짝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구출될 가능성도 희망도 전혀 없다고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물 주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옥이거든요. 자, 지옥을 누가 가는지 여기 한자에 보면요, 이 옥자가 옥자거든요. 이 풀어서 쓰면 이 앞에가 큰 개견자예요. 말씀 원자잖아요. 뒤에가 그냥 개견자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 짖는 소리로 여기는 사람, 개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짖으면 어떻게 하죠?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 개가 짖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개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구원받은 롯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이 안 됐어요. 죄악이 충만한 곳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 롯에게 기회를 주거든요. 빨리 나오라고. 롯이 가족들에게 말해요. 여기 하나님이 멸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우리 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강연회를 한다고요? 정말? 없는데?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려면 수많은 거짓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귀를 안 열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화상 환자가 있는데요, 장렬통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의 순위는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장렬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하죠. 가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에 돌아가시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가지 않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 여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자,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요. 이 말씀 정리해 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를 어느 세월에 다 외우고 다 정리하고 다닙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가지로 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이거든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해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상담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범이, 굿수인이 그 반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주셨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왜 주셨습니까?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말씀 안 배우면 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안 배우면 내가 살인죄 없다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은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잖아요.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자, 생명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이 가깝다는 건 천국 가기가 쉽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렵다라는 말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고향이 가깝다라는 말은 고향 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자,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얼만큼 쉽냐? 일평생에 단 한 번 회개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 간다. 교회 안 다녀도, 모태신앙 아니어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도 누구든지 말씀 듣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 이거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뉘우칠 회, 이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 마음, 이게 회. 자, 고칠 개는, 여기 고칠 개는 행동까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까지 말씀 듣고 아, 나 지옥 가겠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내일 와서 말씀 안 들어요. 그럼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침 못 받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까지 수반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 심상이라는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원인이 됐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목사님들한테 구원 어떻게 받냐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하면요, 뭘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그러냐고,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일반 교회는요, 목사님 만나기도 하늘의 별 따기. 안 만나줘요. 밥을 어떻게 같이 먹습니까? 안 만나줘요.
저희 막 이렇게 막 신방 다니고 밥 먹고 그러면요, 뭐라고요? 목사가 뭔데요? 말씀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막 신방 가면 막 봉투 주는 분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 만나면 다 돈이거든요. 상담할 때도 돈이요, 신방할 때도 돈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가요,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을 놓고 다 돈하고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강단에 내려가면 똑같은 형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존경은 받을지 몰라도 높임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누리호를 쌌던 과학자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고쳐서 천국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잖아요. 어떡하지?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그런 이 가슴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고생하며 살았는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내일 받습니다.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막 또 주머니에 뭐 받는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안 돼. 이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요. 생각 깊게 해보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한다는 건 전화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잔치한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상처를 막 핥아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미.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글자 여기 구절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부자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 있고 거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잘 보세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호화롭게 잔치하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았어요.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심지어는 개들이 상처까지 핥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죽었어요.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아무리 호화롭게 장례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신을 수습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은요 장사 지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올라서게 되거든요.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였습니까? 내가 박사였습니까? 내가 의사였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했든지 간에 착하게 살았든지 간에 교회를 잘 나왔든지 간에 직분이 있었든지 간에 명예와 재산이 많든 적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법대로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낙원에 가든지 고통받는 곳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판결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저히 다른 두 종류의 세상 중에 한 곳으로 가요. 지옥이냐 낙원이냐.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있는데 이 둘의 결정적으로 운명을 가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왜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나는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부자는 현실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세상 70년, 80년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이 세상의 70년, 80년의 시간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정거장이라는 말입니다. 정거장은 시간이 지나면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종착지에 잠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영원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이 있어요, 결산.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결산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과 말씀을 알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나 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거지의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나사로라고요. 왜 거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세무공무원인데요. 불의한 세무공무원입니다. 죄인의 대표거든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 외로웠는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했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도 말씀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아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우리 알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다 나오셔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서요.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막 그냥 평상시에 친구 전화 안 오는데 막 와가지고 막 소고기를 사주네, 뭐를 사주네, 막 일이 생겨요. 그거 못 받게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다 이기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들은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내일도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